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에베소 2장 6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1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시고, 또 은혜 받은 우리로 하여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으로써 영광받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여러분과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여러분과 나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가 육의 생각을 행함으로써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망가진 여러분과 저를 재창조하시고, 아담의 모습으로 재창조하시고, 아담의 모습에서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 창조해 가시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돼요. 우리 삶 자체가 육신을 위한 삶이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셔서 나를 주님답게 만들으셔서 주님이 다 못하신 일을 우리 심령 속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 가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가시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계속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또 함께 일으키사. 5절 보게 되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은혜 주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주님 은혜 받았다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게 은혜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은혜가 왜 소멸되느냐? 은혜 받았다가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이 떠나가시기 때문에, 소멸되기 때문에 은혜 받았다가 은혜가 소멸됐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간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를 예수와 함께 죽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죽는 과정까지를요 물세례라 그러는 거예요. 그 육신의 할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육신의 할례를 마치지 않고 우리를 구원에 이루어가셔서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되어지면 그때부터 물세례고 성령 세례 받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육신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되어질 때, 그래서 예수와 함께 일으키사,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되잖아요. 죽을 때까지는 죽었다 말았다 하는데 한번 예수와 함께 부활되어지잖아요. 끊임없이 거듭나게 돼 있어요. 우리 거듭났다고 얘기하잖아요. 거듭났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도 거듭나고 있다고 얘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거듭나고 있어야 돼요. 거듭나면 이례적이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서 거듭날 때는 내가 계속 주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갔다가 소멸될 수 있지만은, 성령으로 거듭날 때는 끊임없이 여러분과 제가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거듭나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나를 발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나를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육신이 난 줄 알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나라는 존재가 육신의 내가 아니요, 내 영혼이 나임을 발견해야 돼요. 영혼이 나예요. 육신은 70년, 80년, 100년, 120년 살다가 없어지려고. 여러분 영혼은 주니까 영원히 사는 나예요. 그럼 여러분 육신의 나를 위해 살겠습니까? 영혼의 나를 위해 살겠습니까? 영혼의 나를 위해 살아야죠. 그래야 육신도 아픔과 고통과 시험과 스트레스와 이런 것이 없는 가운데 여러분이 원하시는 삶이 그때부터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원한다고 이 세상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세상 잘 안 사라져요. 내가 마음 원이도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잘 안 사라져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영혼이 남을 발견하고 영혼을 위해 살아갈 때 정말 여러분과 내가 원하시는 것이 믿음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요. 그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영혼이 잘되면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소망이, 내가 소망인 줄 모르고 살아갔는데 소망이 생기고, 영적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이 이루어져요. 어렸을 때 다 소망이 있잖아요. 저는요,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어른들이 야 너 앞으로 뭐 될래? 그럼 뭐 될다 그럽니까? 대통령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중학교 딱 들어가서 또 너 뭐 될래? 그 대통령 될 자신이 없어. 좀 세상을 아니까. 장군 될래요. 네. 갑부 될래요. 장관 된다 그러죠. 근데 중학교 때 가면 그것도 또 자신이 없어. 너 뭐 될래? 그럼 자꾸만 육신적 소망이 죽어가게 돼 있어. 그죠? 근데요, 영혼의 소망은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참 어떤 믿음 이루게 해주세요 하고 소망을 갖고 믿음 생활 열심히 그 길 이루잖아요. 십자가에 가면서. 그러면요, 그 소망이 이루어져요. 그럼 더 큰 소망이 생겨. 세상 소망하고 틀려요. 세상은 자꾸만 살아갈수록 자신이 없어져. 그죠? 근데 영적 소망은요,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고 무한대예요. 무한대. 진짜 부끄럽지만은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믿음 생활을 달려온 전데 지금도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생활에 1000분의 1, 10,000분의 1 달려왔나?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은 다 얼마나 달려온지 모르겠어. 여러분들이 평생을 달려왔다 하더라도 우리는 부족하고 부족한 거를 느끼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열심히 소망을 갖고 안 달려왔기 때문에 부족함을 덜 알아. 진짜 여러분이 난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요 나는 날마다 죽을 자라고 정말 입술로 말은 했지만은 그 10년 가운데서 정말 그 통회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러한 체험과 경험이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왜냐면 그만큼 아직 소망이 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님은 끊임없이 승리의 월계관을 향해서 막 달려가잖아요. 달려가면 달려간만치 만족이 있는 게 아니고 더 깊은 소망을 줘요. 그렇다고 해서 소유한 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소유했는데 더 큰 걸 주시려고. 여러분 막 달려가잖아요. 달려가는 건요, 여러분이 달려가는 것 같죠? 그 자리에서 제자리 막 뛰는 거예요. 근데 달려간만치 주님이 내 안에 달려 들어오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걸 못 느끼면요, 아직은 덜 달려간 거예요. 우리 열심히 영적 소망을 갖고 달려가서 주님이 정말 내 안에 막 달려오고 싶어서 막 그런 모습을 한번 경험해 봅시다. 주님은 정말 여러분 심령 속에 충만히 들어가시기를 이 시간도 아직 갈망하고 계세요. 소망이 아니고 갈망하고 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과 제가 들어오시도록 내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예요?
상한 심령을 드리는 제사거든요. 여러분 간에 상한 심령을 드릴 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간에가 얼마나 상했습니까? 상하면요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그죠? 냄새를 느끼십니까? 냄새 느끼셔야 돼요. 그러면 냄새를 느낀 만치 안 토해낼 수가 없잖아요. 그죠? 냄새를 못 맡으니까, 못 느끼니까 토해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상한 거 꽉 붙들고 살아가면서 안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상처가 나서 곪으면 살이 안 된다고. 짜내야지. 절대 안에 있는 거 고른 거 갖고 있으면 더 병된다 그러더라고요. 짜내야 돼요. 짜낼 때 새살이 돋듯이 영혼이 자라기 시작해요. 우리 내 심령 속에 있는 상한 거, 냄새나는 거. 냄새는요 우선 내가 맡아야 돼요. 남이 맡을 정도 냄새는 그거는 세상에서 추한 거고, 남이 못 맡더라도 나는 맡아야 돼. 남이 보기에는 나는 정말 믿음이 좋고 정말 어떻게 저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나 하더라도 남들은 내 안에 나는 냄새를 못 맡아야 돼요. 그런 자가 정말 내 안에서 내 안에 냄새를 맡게 돼 있어요. 제가요 우리 아내가 하나 인정해 주는 게 있어. 냄새를 정말 잘 맡아요. 그 맛을 잘 알아요. 맛을. 이게 맛있는지 맛없는지 일가견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도 내 입맛 보고 깜짝 놀래요. 제가 이제 예전에 김주옥 권사님이 막국수를 참 잘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맛있는데 처음에 먹을 때는 심심해요. 그러다 국수를 마지막 먹을 때 되면 간이 맞아 들어가. 처음에 심심한 맛으로 먹다가 거의 끝날 때 되면 맛이 딱 적당해요. 이제 소금기가 조금 더 들어오다 보니까 딱 맞아. 딱 그 국수를 먹고 날 때면 정말 입맛이 다시 정도로 맛있었어요. 그래서 그 맛을 그런 맛을 얘기하면 그런 맛을 얘기하는 사람 처음 봤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내 안에 있는 맛, 주님을 아주 정말 주님의 만나는 맛을 아는 것 같아. 내가 육신의 음식의 맛 잘하는데 주님을 만나는 맛, 성령의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꽃을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열매를 먹는 맛을 제가 알아요. 조금 누구보다 잘하는 것 같아. 예민한 것 같아. 우리가 싹이 자라면, 그죠?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잖아요. 그죠? 열매를 맺어야 맛을 아는 거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맛을 알아요, 그것에? 근데 그 열매가 여러분 맺으셨습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어떤 열매가 맺으셨습니까? 아시잖아요. 무엇이 가장 맛있는 열매예요? 여러분 간의 믿음의 삶 속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정말 맛있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막 자라게 되면, 그래서 열매가 이 열매를 먹는다는 얘기는요, 사랑이면 남을 품을 때 먹는 것이고, 화평이면 남과 정말 관계가 막 이루어지면 안 될 아주 나쁜 관계인데 그 관계 속에서 화평을 맺으면 그게 열매고, 화평이 열매고, 그 열매를 먹는 맛을 느끼셔야 돼요. 저도 매일 느끼지는 않아요. 그러나 못하다가 하게 되면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 저는 우리 엘베르기의 성도님들은요, 남들이 뭐라 하더라도 여러분 자신은 사랑의 열매를 먹는 자가 되고,
원수도 사랑할 때 사랑의 열매를 먹고, 그리고 믿음의 열매를 충성의 열매를 먹고. 충성이 뭐예요? 피스테스, 믿음이에요. 주님이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때, 그러면 그 믿음으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았느니라. 그래서 에녹이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그 믿음으로 300년간 동행의 삶을 살았느니라. 동행의 삶을 사는 그 열매를 먹어야 돼요. 그리고 누구죠? 가인의 아벨. 아벨은 가벨보다 이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의 믿음. 바라는 것도 실상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보이는 세계만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도 보입니까? 보이는 세계만 보인다 그러면 가인과 같은 믿음,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냥 보이지 않는 세계를 증거니,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뿐 아니고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어디 있죠? 이런 거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잖아요. 영혼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 영혼의 세계가 이루어지면 내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증거할 게 있겠죠, 그죠? 그러한 믿음의 바라는 것들 실상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증거를 가진 그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 증거를 얻은 그 믿음으로 에녹이 제사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육신으로 하나님을 기뻐할 게 없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가인은 육신으로 똑같은 제사를 지냈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그 맛을 봐야 돼요. 우리는 믿음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매일매일 맛봐야 돼요. 왜 주님을 맛봐야 되죠? 주님이 생명나무시고 주님이 우리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내가 영혼의 양식을 먹게 되면 그것이 생명나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는 것이 영혼의 양식이에요. 근데 어떤 말씀을 이룹니까? 내가 배우고 듣고 한 것을 이룹니까? 아니에요. 내가 존재가 변해서 하나님과 영광인 걸 깨달은 말씀이 신비에 새겨질 때, 신비에 새겨진 말씀을 행할 때, 그때 말씀을 행하니까 말씀이 영혼의 양식으로 먹는데, 말씀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로 계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사복음서는 전부 예수님의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도행전에 120문도가 전혀의 기도에 힘들었을 때 마가다락방에서 근데 불같은 성령이 임하셔갖고 통이 잡게 하시고 주님이 그 비제가 무서워서 3번 보냈던 베드로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막 깨달아진 것을 지시고 있던, 주님의 들었던 주시고 있던 말씀이 막 풀어지는 거예요. 막 풀어지니까, 왜 풀어집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천녀 기도에 힘썼을 때 존재가 육식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때 옛 언약으로 있던 베드로 안에 옛 언약으로 있던 언약이 새 언약으로 바뀌면서 율법이 복음으로 바뀌면서 복음을 선포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말씀을 먹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행한 것을, 말씀을 먹은 것을 전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게 누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식인종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은 영이세요.
인자의 예수님을 먹는 게 아니고 영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그것이 이제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잖아요, 그죠? 물로 거듭나고 예수 함께 죽고 부활되지면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거듭남의 과정을 계속 거듭나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거듭나고 끝나면 안 돼요. 성령으로 거듭남도 오늘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끊임없이 변해가는 존재가 돼야 돼요. 계속 변해가야 돼.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멀리 계세요? 가까이 계세요? 내가 육신일 때는 멀리 계신다고 느꼈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찾아가다 보니까 제일 가까이 계신 분이 주님 아니에요, 그죠? 나와 함께 계시네. 근데 함께 계신 건 알고 있었지만은 함께 계신 주님을 지금까지 못 만났네, 그죠? 근데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와 함께 부활되어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되니까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도 부활되죠.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주님을 일으키사 또 그리스도 예수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니. 그게 어디 계시냐면, 지금 주님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과 내 심령 속에 성경 삼고 오신 줄 믿습니다. 보좌 삼아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 속에서 내 안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같이 있는 것이죠, 그죠?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 내 영혼 속에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근데 그러게 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 그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게, 그게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은요, 딴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그 과정을 얘기해야 돼요. 근데 과정이 오늘 멈추고서는 얘기하게 되면요, 그건 생명의 말씀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내가 변하고 자라가면서 자라는 과정을 계속해야 계속 새로운 깨달음이 나오면서 전하게 돼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때로는 똑같은 말씀을 전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 줄기가 같으니까. 그러나 잎사귀가 매일 새로 나오는 잎사귀를 전하고 있어요. 새로 맺는 꽃을 전하고 있어요. 꽃이 매일 열려요, 새로운 열. 근데 때로는 같이 들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근데 분명히 내가 똑같은 말만 전한다고 생각하면요, 전 공부해서 못 견뎌요. 나는 왜 이런 존재밖에 안 되냐? 왜 영혼이 자라지 않지? 분명히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만약에 이끌어 가신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분명히 나 이끌어가면 이끌어간 만치, 주님과 동행한 만치 주님을 더 알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새로운 깨달음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이 날 인도하시면 그 삶이 뭐예요? 애놓은 것 같이 동행의 삶을 사는 거죠. 그죠? 우리 주님과 한번 동행 한번 해봅시다. 함이 어떤가?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 같아. 그건 누구죠? 나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성명이 시인인가요? 그분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하고 아주 내성마비로 중 내성마비 환자예요. 나 가진 것 없어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면서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보기 육신의 모습은 정말 아프고 고통스러울 모습이겠지만은 성명의 시인이
아픈 고통 가운데서 안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나 가진 것 아무 없어도 주님 만남 그 하나로 막 행복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송명희 시인보다요 더 깊이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육신의 조건을 갖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합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합니다. 지금 사도시대에 사도바울이 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오는 세대에도 나타나게 합니다. 지금도 나타났고 그 전에도 나타났고 구약 시대에도, 근데 지금 사도 시대에도 나타났고 15세기에도 나타났고 오늘 이 시간도 나타나게 하려고 이 시간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그것이 은혜의 풍성함이 지극히 풍성함이 우리 세대에 나타나야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자녀에게 그 영적 축복이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정말 은혜에 깊이 들어가는 방법은 저같이 상처많은 사람은 막 용트림을 하고 막 해야 그 세계에 겨우 들어가는데 원래 태어날 때부터 맑고 깨끗하신 분들은요 쉽게 들어가요. 보니까. 그럼 여러분 자녀 막 용트림해야 그 겨우 갈까 말까 한 그 세계를 허락하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서 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내 마음의 상처와 죄와 모든 것이 떠나감으로써 깨끗한 영혼을 물려줘서 우리 자녀를 하고 정말 쉽게 주님과의 만남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고 싶습니까? 대한민국 사람처럼 자녀를 사랑한 부모도 적잖아요. 그죠? 누구보다도 자녀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민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게 뭡니까? 물질을 남겨주는 겁니까? 지식을 남겨주는 겁니까? 건강을 남겨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자녀를 위한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자녀에게 물려줍시다. 나는 물질을 물려주고 건강 그거 물려주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 아무리 물려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물려주지 못하면 말짱 꽝이래요. 도루묵이래. 도루묵. 주님과의 누렸던 누림 언제 누려요? 주님이 우리 삶을 이끌 때, 주님과 동행할 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죠? 그 동행. 그리고 누가 또 동행했죠? 시편 23편 보면 다윗 왕도 동행했어요. 왜냐하면 압살롬에서 쫓겨서 막 가면서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걸 날 푸른 초장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하는 얘기는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에녹이 동행한 주님, 하나님, 다윗이 동행한 주님, 그 주님이 바울과 동행했고 요한과 동행했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와 동행하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으니. 우리는요 은혜는 뭐라 했죠? 예수님이 나에게 들어오시는 게 은혜예요. 내 안에. 그러면 예수 영접하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 그랬잖아요. 은혜. 예? 저는 가만 보니까 예전에 잘 몰랐는데 나이 30에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냥 다녔고, 나이 30에 처음으로 은혜라는 걸 경험해 봤어요. 그전에는 교회에서 나이 먹은 권사님들 울면, 야, 주책이야. 왜 교회 나와서 우는 거야 도대체? 하고 이해를 못 갔어. 그리고 막 열정적으로 그러면요, 응? 뭐가, 막 내마가 막 많이 부딪히는 거예요. 못 봐주겠는 거야. 가만 보니까 막 내 안 남이 막 뜨겁게 막 찬양하고 그럴 때 내가 부딪혔던 게 꼭 저렇게 믿어야 되나? 내가 부딪힌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귀신이 부딪혔던 거예요, 보니까. 지금 보니까. 그래서 부딪히는 게 뭐예요? 복이에요. 근데 우리 시험 받은 줄 알아. 부딪혔다는 그 안에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앞으로 예배 보면서 뭐 보면서 부딪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주님이 나의 영적 실체를 보여주셨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부딪힌 마음을 회개할 때 부딪힌 영적 존재가 떠나가고 주님이 내 안에 풍성히 들어오심으로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그 배불리교에서 개척했을 때 정말 뜨거웠잖아요. 예배드리고 정말 뜨겁게 통성기도 하고 그랬어요. 쫙 하면서 이 마이크 대가 정말 귀가 따갑고 아플 정도로 그냥 했잖아요. 그래서 귀신들 막 드러났잖아요, 그죠? 나가 빵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냥 혼자서. 근데 귀가 아프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조금 약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예배 드리면서 물론 조금 떠나겠죠. 막 귀신 떠나고 그런 역사들이 없어졌어. 그렇죠? 처음에는요 정말 귀신들 막 떠나는 게 눈이 뵀어요. 막 옆에서 귀신 떠나 어떤 사람 막 무서워서 떠나는 모습 보고. 근데 왜 지금 안 그런 줄 아세요? 귀가 아프다, 뭐가 아프다, 왜 교회에서 이렇게 소리를 꼭꼭 지르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저도 여러분 앞에서 그걸 안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는 점점 줄어들어요. 옛날처럼 우리가 막 뜨겁게 한번 부르짖고 그때 타교인 들어오면 막 귀가 아파 그러면 몰라 우리는 은혜 받아야 돼 크게 뜨겁게 했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소리 지르고 아버지 저 귀 아프면 귀마개 하고 할 거예요. 귀 아프면 다른 영들 막 떠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너희가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은혜로. 자, 은혜로 받았던 게 뭐냐? 예수님이 독생자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죠?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그분이 더 깊은 뜻은 무엇이냐? 독생이란 스스로 계신 분, 독생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독생하셨죠? 하나님이 창조물입니까?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I am who I am 그렇잖아요, 그죠? 알파야 호메, 시작과 마지막이다.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마지막도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독생하신 분이에요. 했던 얘기는 누구에서 창조되지 않았다. 스스로 독생하신 분이 지금 스스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독생이에요. 동정녀 마리아가 어떻게 임신을 하느냐? 아니에요. 그분이 스스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임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그분 내 안에 스스로 들어왔어. 그걸 은혜라고 얘기해. 그럼 예수 영접 구원받았으면 그분이 계속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내 안에 계속 끊임없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계속 거듭난다고도 얘기하고, 저 지금으로 언젠가는 그분이 내 안에 자꾸만 들어오시게 되면, 충만히 들어오시면 들어올수록 언젠가는 내 삶을 어둠의 영이 이끌러가는 삶을 살다가 그분이 들어오신 만큼 내 안에 어둠의 영이 떠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분이 빛이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죄가 떠나가게 돼 있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떠나가게 돼 있고, 주님이 들어오신 마귀의 존재가 떠나가는 거예요. 마귀의 속성이. 그죠? 그분이 자꾸만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예. 언젠가는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율법을 이루러 오시다 그랬어요. 근데 선지자는 무슨 얘기가 왜 선지자를 폐하느냐? 아니야. 율법과 모세오경과 그 외의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이루려 왔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일전이 이력도 버릴 게 없어요. 이것은 이 말씀은 분명히 여러분과 내가 생명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말씀이기 때문에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보면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로 구원받았어. 그래서 구원을 계속 끊임없이 이루어가다 보게 되면 그것은 너희가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건 뭔지 아세요? 육신으로 내가 움직여서 행위라는 것은 행위 같다는 믿음이 나와야 돼요. 그 행위 같다는 믿음은 그 믿음, 성숙된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육신의 존재로서 육신의 행위로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에게서 난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예전에도 한번 간증드렸는데 정말 21년간 반을 누구보다 열심히 달려왔어요. 저는요.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타공이네요. 이거는요. 그런데 열심히 달려왔는데 달려오면서 들여다보니까 내가 달려온 게 아니고 주님이 막 날 붙들고 막 이끄셨더라고요. 내가 이룬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끄신 거지. 근데 내가 육신적 존재였기 때문에 내가 막 달려간 줄 알았어. 달려가는 마음도 주님이 주신 거고 기도하는 마음도 주님이 주신 거고 예배를 드린 것도 주님이 주신 마음이고 주님의 이끄심이었었어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근데 한 가지 부끄러운 것은 제가 이 성전이 시작한 주제들 동안 많이들 아팠잖아요. 근데 저는요, 내가 정말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엘베를 깨우는 성도들에게 정말 기쁘고 즐거운 믿음 생활을 전해주려고 엘베교회를 개척했는데 막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 보니까 야, 내가 잘못 개척한 게 아닌가, 내가 주님의 뜻을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때는 아픔은 다 있고 주님이 아픈 마음을 준 것은 그 아픈 마음 속에 아픔을 깨닫고 주님을 붙들 때 주님이 들어오시려고 아픔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픔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안에 고마운 것이 하나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아무 요동함이 없이 잠잠히 믿음이 가는 그 부분들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그래도 나에게 이러한 성도님들 또한 자라가는 모습을 보게 하시려고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구나. 아무튼 제 못난 모습 때문에 아픔이 있었던 분들 제가 주님께 회개하고 여러분들에게 잘못을 빌겠습니다. 그 모습도 다 우리 치유받고 주님 앞에 새로운 뭔가 마음과 영혼으로 영적 소망을 갖고 주님을 달려가 이런 환경을 통해서 더 깊이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